우리 설교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라. 이 창세기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있고 많이 이제 주로 성경 통독 들어갈 때 창세기부터 들어가서 주로 1장, 2장까지는 가죠. 3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읽는데 의외로 또 그 의미를 또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굿뉴스,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인 것, 또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는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경 공부가 창세기부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우리 최혜수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은 굿뉴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본문 읽었던 18절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게 복을,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러서 뭘 만든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하나님께 만드신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에덴 동산이 나와요.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설명하십니다.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이제 9절에 주는 거예요. 무슨 나무하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주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가운데 두더라.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설명하시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잘 아시죠? 잘 아시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 본문에서 보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비손이라는 강이 있고요, 기원이라는 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어요. 히데겔. 이 히데겔의 강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이라크 이쪽 지역에서 보면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유프라데스 강.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부 지역이나 북부라고 이야기를. 근데 주로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티그리스 강하고 그다음에 유프라데스 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근처 쪽에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남부 지역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걸프만 쪽 이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북쪽 이쪽으로서 아수르 지역을 포함을 해가지고 연결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아라랏산 쪽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북부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라는 문명의 발상지에 있는 비옥한 땅, 아주 살기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에덴을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에덴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게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두 가지예요.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했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변명하게 되냐면, 3장 3절 쪽에 와가지고, 먹지도 말고 말을 버텨요, 우리 말을. 사람 말에.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걸 덧붙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들어갈 수 있냐면 죄악이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이 스며.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은 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을 주기 위해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죄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잘 회복하고 이 죄악을 우리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의 첫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18절 한번 우리가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는 명령을 먼저 주신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여기 잘 보셔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간절하게 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얼른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해주고 싶으시지만은 아담이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때요?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런 환경들을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에 대한 끊임없이 하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본문에서 여러분 보세요. 20절을 1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들짐승과 새도 뭘로 지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이나 새들 다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같은 과예요? 아담하고 같은 과, 흙과예요. 흙과. 같은 흙과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다 지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아담에게 무슨 권한을 줬습니까?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동물들을 가지고 이거는 개, 이거는 사자, 이거는 호랑이, 전부 다 그런 이름을 어떻게 해요? 누가 지어주고 있습니까? 아담이 다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든 동물들 중에서 쭉 만들어 보는 데서 그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면 배필이 된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 이름을 줘주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여러 이름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혼자 있는 게 안타깝잖아요. 배필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 많이 곡해돼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있어서 필요하니까 여자가 필요에 의해서 여자가 아담이 하와가 필요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많이 생각하면서 대부분 남자들이 오만방자하게 뭐라고 하죠? 너는 내가 아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돕는 배필의 에젤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가장 소중하고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가 소중하는 상호의 협동의 정체성에 대한 돕는 배필이지 일방적인 돕는 배필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가정을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들 때 그런 의미의 아담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와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함께 공동된 정체성 때문에 주신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로 만드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이게 최초의 마취예요. 인류 최초의 마취예요. 이거 하나님이 마치신 거예요. 잠들게. 갈비뼈 하나 수술이 얼마나 큰 외과 수술이에요. 아파서 아담이 깨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깊숙이 하나님이 주신 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수면제로는 깊이 잘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 깊숙이 잔다. 수술해도 모를 정도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잠으로 푹 자고 있는데 그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뭘로 지금 하셨다? 갈빗대. 근데 갈빗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빗대 머리 있어요? 발에가 있어요? 머리?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머리에서 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으면 어마어마하게 교만할 것이고 발에서 뺐으면 얼마나 짓밟힘을 당했을까, 하와가.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슴의 신체에 있는 심장과 같이 연결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어디에서? 갈비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하와를 우리 남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준 우리 하와인데 머리에서 찾지도 않았고 발에서 하지도 않았어요. 탈무드에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유대인 탈무드에도 갈비뼈를 가슴에서 가장 가까운 걸 뺐다고 잘 나와 있어요. 자, 그 중요성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게 인류 최초의 아버지가 딸 데리고 결혼식장 들어올 때 딴따단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고 하와한테 이제 오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갈빗대가 아담 쪽에서 하나 뺐으니까 지금 갈빗대가 몇 개일까, 우리 사람이? 남자가 하나 적겠죠? 끄떡끄떡한 사람이 있는데, 갈빗대가 270개인가 몇 개. 갈빗대가, 24개. 갈빗대가, 그런데, 자, 한번 여러분 남자들 세보세요. 자기 하나 없는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만약에 장애인들 중에서 부부가 결혼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쭉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갈빗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물어보니까 하나가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행여가 이 시간에 똑같습니다. 자, 아담 것, 하와 것 살로 채우셔서 똑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22절을 읽었더니 이끌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게 인류 최초의 시예요. 이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최초로. 살 중에 살. 자, 이렇게 한 아담이 여러분들 3장으로 건너가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너 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가 너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죄를 지면서 설명하게 됩니까? 이거는 뱀이 하와가, 당신이 만든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하와가 나를 깨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나님께 책임도 전가하고
또 뭐예요? 하와에게 전가해요. 굉장히 비굴한 남자의 모습이 최초로 보여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아담은 이렇게 살 중에 살, 내 피 중에 피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이 남자에게서 취하셨는지 뭐라고 명칭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다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여자라는 명칭까지 주었는데 아담 너는 뭐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이러한 에덴 동산에서 주었지만 아담 속에서 죄악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하와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잘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불안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합해 주셨을 때 이 본문에서 25절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에는 지금 이 아담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리니까 죄가 아직 들어간 상태예요?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뭘 봅니까?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다가 3장으로 건너가서 여기에서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할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순간 제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게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하게 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 보면은 남자들 이렇게 선악과 먹다가 이 목에 걸렸다고 그러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걸 자 따라요. 아담스 애플. 그래서 서양에는 선악과를 사과라고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말하는. 이때부터 이제 어때요? 남자인 아담도 비굴하게 천국 만들어준 잔치, 천국이 가정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제약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해체되는 걸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이 가정이 에덴 동산이 주신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뭐에 대한 문제예요? 교만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 그 다음에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려고 하는 천국 같은 가정을 주시려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에 인간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유럽 국가예요. 유럽 국가는 원래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은 굉장히 바이킹, 이 해적들이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오늘날 기독교 국가로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해적들이 침략해서 뺏었던 많은 여자들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야만족 같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남자들을 이렇게 폭력에 의해서 이런 남자들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이 고통도 이러한 침략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여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 야생 같은 그 늑대와 같은 그 어마무시한 그런 바이킹족 그 야만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회복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게 뭐예요? 청교도, 퓨리틴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준 이유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이유가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중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16절에서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그러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결혼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이 남편은 아내가 실망하고 아내가 남편 실망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이 그곳에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천국과 같은 에덴이 회복되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행복한 그 에덴과 같은 그 아름다운 가정이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타락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러한 에덴이 회복돼야 되고 에덴에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봐야 해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관역입니다. 그 관역은 화살에서 빗겨나는 거예요. 그 관역에서 빗겨나는 그 죄가 점점점 10점 만점으로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하마르티아 이 죄가 관역에서 확실하게 되려면 회개의 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준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섬김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는 내가 이 가정에 나를 파송한 내가 선교사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고요.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도 내가 나를 그곳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곳에 나를 보내준 파송된 내 선교사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곳에 그 남편이 믿지 않는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된 가정을 위해서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형태는 무엇의 모델이다? 교회의 모형이 우리 가정의 모형이고 가정이 교회의 모형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대부분 남편들이 어디까지만 읽냐면 24절까지만 읽어. 그 다음에는 졸아버려. 그래서 대접하더라. 반드시 여러분 돌아가셔서 몇 절도? 25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28절 한번 시작. 이와 같이 크게, 다시 한번 이거 크게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 사랑하려면 자기 아내를 어떠라?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해라. 할렐루야.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내가 누구예요? 크산티페인데, 악체죠. 알죠? 어마어마한 악체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느 날 기자가, 아니, 소크라테스 아저씨 선생님, 왜 당신 그렇게 악체하고 결혼했으니까? 악체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철학자가 됐다. 계속. 만약에 너희들이 결혼했을 때 악체가 안 되면 너희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다만 이 능력 있는 기수는 아주 싸나운 말을 잘 조련해서, 싸나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싸나운 말을 잘 조련해서 훌륭한 명마로 만드는 것이 훌륭한 장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혼해서 너희 아내가, 너희 남편이 어쨌든지 간에 잘 조련해라. 할렐루야. 대답이 순탄하지. 잘 조련하는 방법은 어디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데, 에젤이라고 하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단어를 꼭 잊지 말고 반드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것. 늘 남편과 아내는 살아나오는 환경이 다르고 또 컸던 것,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남편과 아내는, 부부는 어때요? 다르질 않아요. 틀리질 않아요. 틀린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에덴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절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변명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변명하지 말고, 이 아담과 하와의 첫 제약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남편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내가 아내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그 제약이 시작되면서 그 제약이 에젤을 잊어버리는 것. 돕는 배필이라 그 개념은 철저하게 남편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로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아니 이미 잘 회복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는 정말 신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교회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이 민족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